오늘 시간에는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풍랑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랑 타고 오시는 예수님, 풍랑 타고 오시는 예수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으로 물고기를 큰 물통에 담아 운반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물고기를 안전하게 운반하려고 죽지 않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운반하려고 수산기사가 옆에 따르고 또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모든 생활 환경을 아주 안전무결하게 갖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목적지 동부 해안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안 남고 몽땅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생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그러고 전문적으로 그 물고기를 잘 길러내는 수산기사가 옆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물고기는 죽은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항상 생존 경쟁 속에 삽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안 잡혀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물통 속의 물고기들은 서로 잡아먹고 먹기는 생존 경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과잉 보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이 나서 그 안에 조류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큰 낙지 한 마리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낙지가 기어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성큼성큼 다니면 그 물고기를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겁니다. 2주일 후에 동부 해안에 다 도착되어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안 죽고 그대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고 도전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부지런히 일하고 생활에 도전을 받으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마다 다 장수하며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풍랑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풍랑, 사업의 풍랑, 학업의 풍랑, 또 질병의 풍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인생을 실패하게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그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났더라도 주님을 찾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 풍랑과 싸워 이기겠다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유익되고 그 삶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풍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근심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성공의 계기로 삼아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잘 떼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풍랑은 언제 왜 다가오는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풍랑은 예고 없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대가 태풍을 예고해 주듯이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풍랑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누가 먼저 예고합니까? 성령님이 풍랑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자기 양심이 풍랑이 올 것을 분명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풍랑이 오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알아요. 아하,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현실에 너무 빠져서 현실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풍랑의 예고를
무시하다가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지면 풍랑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40장 1절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이러와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 어떤 풍랑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또 풍랑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뿐 아니라 풍랑을 미연에 예비하면서 방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틀림없이 풍랑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입니다. 그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자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분깃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재능과 그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니에요. 욕심껏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거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형님 거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기, 나의 것을 나에게 주소서 때를 쓰고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진 아들은 이제 난 살았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겠지. 내가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겠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사는 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지 않은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친구로 사귈 수 있었어요. 여자도 사귈 수가 있었어요. 돈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될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물질은 유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에게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실패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가난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었어. 이제는 목숨을 살려고 그는 이제 돼지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지방에 흉내를 내서 그 직업만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그는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됐습니다. 아버지 떠난 작은 아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면 풍랑이 다가옵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우리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로 처음에는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이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저어봅니다. 물을 막 퍼내봅니다. 그러나 더 노도 강풍은 심하게 몰아칩니다. 더 많은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이런 정축길이었을 때 그제서야 자기만 의지했던 것이 실패 만나 풍랑 만나 죽게 된 그제서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파도야 멈춰라. 꾸짖으셨어요.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풍랑은 그치게 되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힘만 의지했어요. 인간의 기술만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경험만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고 그들은 실패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풍랑을 만납니까?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만 사는 자들에게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영으로 드려야 하고요. 기도도 영으로 해야 합니다. 찬송도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육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 교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의 욕심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풍랑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라도 그들의 교만, 그들의 욕심, 그들의 정욕, 그들의 인간 중심이 꺾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서운 풍랑을 보내서라도 그것들을 꺾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해요. 풍랑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질병, 사업, 가정, 자녀, 마음의 풍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럴 거예요.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지, 풍랑 안 만나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체험이 없어서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것이 적은 것은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교만 꺾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 된 것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 인정할 만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서운 연단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열 자녀가 죽었어요. 재산을 몽땅 잃었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어요. 친구가 떠났어요. 자신도 병으로 고생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참찬하고 동기난 자기 몸을 그냥 가려워서 득득 긁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게 무서운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보시고 성장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3년 동안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노릇 합니다.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단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난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시험을 받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으나, 지금 내가 종살이하고 있으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약관 30세에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40년 풍랑만한 모세가 끝까지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대를 만들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까?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여러 차례 연단을 거쳐서 성금이 되는 것처럼 가장 값 있는 것일수록 많은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려면 더 많은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더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은 가르면 가를수록 부서져서 가루가 되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가르면 가를수록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값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금이 아닌 것은 불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리고 불타져 버리고 말지만 순금은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순수한 순도 높은 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풍랑이 오면 풍랑이 오는 대로 더 우리의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풍랑은 언제 옵니까? 풍랑은 마귀의 휘방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명예의 권세로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핍박을 통하여 회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하여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적 나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회방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하여 더 힘있게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풍랑 속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풍랑 위로 걸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풍랑을 지배하시고 풍랑을 위해서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풍랑을 정복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한밤중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찌할 수 없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밤사경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풍랑을 만나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배를 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풍랑 만난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요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난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죽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도 문둥병 걸리면 불치병이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천연 고쳐서 불치병입니다.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 환자는요, 질병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달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깨끗할 수가 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에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에 문둥병이 치료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혈루병으로 12년 고생했습니다. 있는 돈 다 허비했어요. 가서 찾아가 볼만한 의사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남편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친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떠돌이 신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 그 사람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세상에서는 그의 풍랑을 잔잔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만나기만 하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게 하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 소문을 그 여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라버리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이 치료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끌어 동하게 할 때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물에 끌어 동할 때 자기들은 들어가 치료를 받고 그냥 다 떠나가면서 자그마치 38년이나 기다린 사람 누구 하나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질병에 풍랑만한 그 38년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물이 끌어동할 때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치료받고 그 동안에 동안 물이 그치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물이 끌어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즉시에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는 자를 들고 걸어간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풍랑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의 풍랑만 난 자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춥습니다. 낭패 만났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실패 만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거기 올라타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순종했어요. 깊은 들어가서 그물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물 배로 채워서 2배가 가득 찰 만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사업의 실패를 만났든지 가정의 실패를 만났든지 실패 만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금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공에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풍랑 많았을 때 우리를 다 떠납니다. 때로는요 친구로 떠나요, 친척도 떠나요, 때로는 부모 형제로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실패 만났을 때,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셔서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이 해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환경 속에 수없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풍랑을 타고 오시는 수레와 같으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환경 가운데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타고 오셔서 풍랑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권하시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러 나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왔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극복한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원수 마귀로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평안한 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사업에 평안해야 되고 우리 생활에 평안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더 풍랑을 만나기 전보다 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풍랑을 극복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만에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육적인 사람이 변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 때는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어려움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죽게 맡겨버리고 성령이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풍랑을 극복한 사람들은 불평의 사람이 변하여 감사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신랑도 불평, 신부도 불평, 남편도 불평, 아내도 불평, 환경도 불평, 가정도 불평, 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나서 영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풍랑을 통하여 새 사람 되고 철에 들면 무엇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고 예수님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나라도 감사하고 신랑도 감사하고 신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다 깨어진 다음에 기도하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알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잘 되도록 주께서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벌써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벌써 성공자가 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성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인류권을 다 이루었어요. 모든 계획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 응답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저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를 푸른 책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발 안에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주님의 긍휼에서 흥황하며 늙으러 결실하며 빛이 정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 생활 속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불평하지 말고, 풍랑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변하여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변하여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임받지 않으며 앞에 설전정 뒤에 서지 않으며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